최근 K-드라마 열풍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지요. 얼마 전에 매우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중남미의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마약 판매를 하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약 사범들을 다 소탕하는 일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대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다 실화인데 그 악인의 캐릭터로 나오는 사람이 그 드라마의 목사로 나옵니다. 그 조직이 교회 조직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실화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좋아들 하더라고요.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도 저 목사였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교회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희화화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우스워졌고요.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요즘 아이들이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노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래는 들어봤구나. 이거 19금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욕이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거 찬양이 아니고요. 유행가입니다. 크리스찬. I am still F 월드로 시작되는 욕이 들어가고요. I am still F 크리스찬.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 이런 가사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전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너를 보면 역겹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면 그 역겨워서 토를 하고 얼굴에 토가 묻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친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역겨웠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역겨워서 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변질되고 위선적인 교인들 역겹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노래를 이런 문화를 접하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밌습니까? 저는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짜증나는 것은 저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픕니다.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희화화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악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가 아니고 밟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잘 내어서 소금이 아니고 우리가 빛을 잘 발하기 때문에 빛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예수님은 소금이다, 빛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여러분 확신이 드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드시죠? 아, 나 매주 교회 갑니다. 전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요새 교회 다닙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납니다. 성경 공부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간혹 기도도 합니다. 전에는 노래방 가서 유행가만 불렀는데 이제는 끝날 때 찬송가 몇 곡 부르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습니다. 목사입니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10번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씻음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부부 싸움 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 미안해. 그럴 때 아내가 아, 그래 미안해? 그럼 됐네. 그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부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미안한데? 그럼 어디서 배우나 봐요.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가 미안한데? 뭐 이것도 미안하고 저것도 미안하고 그게 미안한 거야? 여러분 남편이 말하는 미안함과 아내가 듣는 미안함이 결이 달라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내는 그걸 미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미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미안함이 아니에요.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믿는데? 저 진짜 믿는다니까요. 매주일 교회 가고 성경도 읽잖아요.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올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믿느냐?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맛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들어간 줄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즉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은 것, 이 믿음이 진짜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냐 하는 것을 뭘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그곳에 들어간 줄 아는 것은 형제 사랑함으로 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사람은 전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소금에 비유하면서 소금의 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맛은 짜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맛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산다. 맛을 내고 산다. 소금의 맛을 내고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죠? 아, 나 한 번씩 어디 가서 봉사합니다. 어디서 섬깁니다. 내가 어디 후원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면 맛이 나는 걸까요? 봉사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내줘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줘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디 후원을 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맛 없이 소금처럼 살 수 있습니다. 소금인 양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항상 소금의 맛을 냄같이 하라. 소금의 맛 내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기서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함 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을 향한 감사함을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마음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감사함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대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며 비난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에게 말을 할 때 우리의 말투는 어떻게 될까요? 친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절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맛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친절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어디 가면 사람이 뒤에 나올 때 문을 딱 잡아주는 친절함이 몸에 뱄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매너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요, 식당에 가면 제가 줄 서다가도 누가 오면 제가 뒤로 물러납니다. 얼마나 친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친절하지요. 직장에서, 교회에서, 밖에서 친절하시던 분이 집에서도 친절하냐가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그 친절함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 앞부분에 뭘 언급하고 있냐면 3장 후반부에 보면 부부관계, 부모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 관계,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친절함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면 매일 만나는 일상 속의 사람들, 그들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외부인이 아니고 매일 만나서 너무나 쉽게 대하는, 너는 내 마음 아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그냥 막 말하고 사는 것, 이것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무엇으로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때? 맛이 좀 나? 소금의 맛이 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그럼 당신은 소금의 맛이 나지. 얼마나 짠돌인지 몰라. 당신이 말하면 막 상처가 소금 뿌린 것처럼 아파. 소금의 맛.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의 맛이 나. 친절하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친절하지 못할지라도 당신들의 마음에 완전히 들지는 않을지라도 3년 전에 나보다 지금 조금 더 친절해졌어? 5년 전보다는 어때? 10년 전보다는 어때? 당신은 한결같아. 변함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산이야, 산. 좋은 얘기 아닙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좋은 얘기 아니에요. 변화되고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변화와 성장,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자리, 가족들 사이에서의 말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쉽게 소리 지르고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쉽게 지적하던 말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것,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성경 읽었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집사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집사가 얼마나 많고 목사가 얼마나 많고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왜 밟고 있습니까?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밟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세상에 버려져 밟힙니다. 밟히는 순간 그것은 소금입니까? 소금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소금은 맛이 없어집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금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은 맛이 좀 변질은 되어도 소금 맛이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맛이 없어서 짓밟히는 순간에도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짓밟혀진 그 소금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사랑이 없이 제 멋대로 살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를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게 진짜 아멘 해야 될지 힘들어 해야 될지 잘 모를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셔서 상관없이 살면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하숙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프라이팬에 뭘 볶아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소금이 습해져서 맛이 좀 변질돼가지고 이 소금을 프라이팬에 볶는다는 거. 그렇게 볶으면 소금 맛이 좋아져요? 훨씬 좋아지지. 먹어볼래? 오, 짜요. 소금이 짜다. 예, 소금은 짜죠. 그 소금의 짠맛이 회복되는 비결 볶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맛을 잃어버리고 짓밟히는 한국교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부르셔서 볶으십니다. 여러분을 볶으신다고요. 들들 볶으신다고요. 삶에서 돈으로도 볶으시고 사람으로도 볶으시고. 볶는 중에 가족 가지고 볶을 때 제일 힘들죠. 건강으로도 볶으시고 아주 들들 볶으세요. 안 볶이면 밖에 나가서 밟히고. 이게 맛있는 소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한참 볶이고 나면 맛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볶이다가 뛰쳐나와서 밟히고 또다시 와서 또 볶이고 밟히고 볶이고 이거 반복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볶일 때 제대로 한번 딱 볶여서 한 5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이 5분이 어떤 사람이 3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10년이기도 하고 20년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럼 세월은 어떻게 아끼냐? 어떻게 볶여서 맛을 빨리 회복하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맛에 대해서 또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 열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9가지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오미자차 있잖아요. 5가지 맛 나는 거. 우리 성도는 구미자입니다.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9가지 맛이 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 맛이 나는 구미자로서의 맛을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들들 볶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맛을 잃었다는 것을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는다고 느낄 때 그럼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 빨리 맛을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맛을 자꾸 어디 가서 향수로 구입해서 뿌리고 달아요. 뿌려요. 사과향을 뿌린 사과 모양의 뭘 주면 그게 사과입니까? 사기죠. 사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올 때는 향수를 뿌리고 와요. 사랑의 향수, 친절의 향수, 화평의 향수를 뿌리고 와요. 그 교회 와서는 싸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교회 와서는 아유 먼저 드세요. 아유 집사님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됐어요. 옷이 너무너무 이뻐요.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아내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여보 옷이 없어. 천지가 옷이구만. 아무거나 입어. 사람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아. 다 나 본다고 착각하지 마.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하니까 집에서 이러고 산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말하는 것, 이거 흉내낸다고 향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 열매가 맺혀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구미자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려면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만내려고 내가 막 흉내내고 어디 가서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뿌려도 역겹기만 해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위선적임을 더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내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 원하는 대로 돈 쓰고, 내 원하는 대로 사람들 만나고, 내 원하는 대로 사업하고, 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고, 그 원하는 것을 부처님 도와주시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데 교회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하나님도 도와주는 것 같고, 교인도 도와주는 거,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매일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매일 가정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곳에서 저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이 직장에서 예수님은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 감정이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이 끌고 다니는 인생으로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양분이 공급되어지는데 가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했는데 가지 끝에서 뭐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자라더니 열매가 되는 겁니다. 가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소금의 맛, 성령의 열매의 맛, 그것은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맛이 회복되고 맛을 냅니다. 친절하려고 노력하면 친절해질까요? 친절해지죠. 조금 친절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의 친절은 위선이 되고 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서 살면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존재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맛,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이신 그 존재의 능력, 그 존재의 향기, 그 존재의 맛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을 빛이라고 은유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설명하려고 소금을 사용하셨고요.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시려고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다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밤에 캄캄할 때 산 위에 동네가 있어도 빛이 없어지면 달도 없고 빛도 별도 없고 어떤 빛도 없고 전기불도 없으면 산 위에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기가 들어와서 집집마다 불이 쫙 켜지면 산 위에 산성 같은 동네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감춰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빛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잘났다고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빛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짓밟힐 뿐이에요. 나 잘났어, 훌륭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그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다녀도 비웃고 말아요.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빛이 있어야,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빛이 있어야 드러나는 것처럼 성도가 빛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산 위에 있든 산 아래에 있든 저 골짜기에 있든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빛이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그 빛이 말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등경 위에 올려요. 효율적으로 더 비칠 수 있는 자리로 올려버리신다고요. 우리가 저 구석에 처박혀서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산다면, 그 구석에 처박혀서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사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보잘것없고 비웃고 나 스스로도 사람들이 날 다 잊어버린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존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SNS를 많이 하는지 압니까? 제가 들었어요.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 선교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날 잊어버릴까 봐 두렵대요. 본국에 날 파송한 교회가 날 잊어버리고 소식이 너무 오래 안 가고 거리가 멀고 자주 오가지 못하면 날 잊어버릴까 봐 두렵대요. 이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알리고 싶어서 SNS 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화려하고 행복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을 불안해해요. 감춰져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감춰져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회복한 사람이 되면, 소금으로 맛을 회복한 사람이 되면,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SNS 안 올려도 됩니다. 내가 인스타그램 붙잡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올려버리셔요.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가족들로부터 잊어버려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존재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여 사용하시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집안 중요한 행사에 다윗만 뺍니다. 아버지가 빼버렸어요. 형들이 무시합니다. 그렇게 잊혀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장 우리에서 들어서 내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저 시골 구석에서 지내는 어부와 같은 사람이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을 뵀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서울의 중대형 교회에서 한 20여 년 이상 목회하신 분입니다. 많은 교인들,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치인도 있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분이라고. 저희 앉아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시더라고요. 초라한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와 내 아내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을 얘기했는데 동일하게 그분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수천 명 되는 교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온 여인입니다. 남편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두들겨 패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온갖 자비를 마귀를 이 여인이 했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이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고 돈도 없고 이쁘지도 않고 잘난 것 없으니까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분이 존재의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그분에게서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했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무시했다. 목사님도 마음속으로 약간 무시하는 게 있었대요. 사모님도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제일 존경하는 분으로 그분을 꼽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 남편이 변화되었어요. 그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요. 가정이 화목해요. 천국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그가 살고 있어요. 높여주신 빛나는 인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뭘 특별히 학위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대박 나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성형수술해서 이뻐져서가 아니에요.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분이 맛을 내고 빛을 내니까 그 빛을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빛나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석에 가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 붙어서 존재의 정체성만 회복되면 그 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뭐 합니까? 거들먹거립니까? 아니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높은 자리,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서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에요.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교회 가서 예배를 몇 번 드렸냐,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내 직분이 뭐냐 이건 관심도 없습니다. 착하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 친절하냐, 저 사람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나타나느냐, 저 사람 우리와 뭔가 다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보여지는, 맛이 나는 친절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